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길어서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눈으로 또 마음으로 따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거기에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구하니 이는 그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매 그 귀인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이제 그가 내려갈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하거늘 그때 그가 자기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났나이다 하매 이에 그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둘째 기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나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나요입니다. 나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나요? 형제자매님들, 저희 부부는요 종종 첫째 아들인 종훈이에게 종훈이가 아기였을 때 사진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성도님들, 저희가 이렇게 종훈이 옛날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 종훈아 이 사진에 나온 아기는 누구야? 라고 물으면요 종훈이는 동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저희 부부는 종훈이가 자기의 아기적 사진을 보고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방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처럼 이렇게 웃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둘째 종건이가 태어난 이후로 우리 종훈이가 정말 많이 컸다는 것을 더더욱 실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건이처럼 작았던 아이가 벌써 이만큼 컸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내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의 키였는데 이제는 내 허리만큼 컸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아빠로서 저는 종훈이의 성장을 보고 기쁩니다. 형제 자매님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성장을 보는 건 참 즐거운 일이죠.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성장을 보시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방금 들으셨다시피 저는 제 아들의 키를 보고 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성장했다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크게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형제자매님들, 제가 잠시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신 지 5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은 지 5년 정도 넘었다. 네. 그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10년 이상이신 분들만 계속 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아래는 내려주세요. 10년. 자, 이번엔 20년 이상이신 분들만 계속 손을 들어주세요. 20년. 네. 참고로 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있었던 그 해에 구원받고 20년이 넘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손을 내려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년 이상이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 넘은 것 같다. 예, 네, 좀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요, 대부분 5년이든 30년이든 결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마음속으로 정직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오랜 기간에 어울릴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현재 강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았을 당시 그대로 혹은 비슷하게 여전히 아기와 같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성장하지 못하면 걱정을 하죠. 저는 왠지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저를 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마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얼마나 성장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 믿음이 쭉 성장하길 바라실 겁니다. 그렇죠? 네. 형제 자매님들, 강한 믿음을 원하십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아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십니까?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술로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믿음을 원하십니까?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 대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십니까? 나의 노후와 대출 때문에 재정이 부족해 보여도 초조함을 몰아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까? 나의 건강, 나의 평판, 나의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려도 나를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까? 돈이나 명예보다 가족과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할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까? 지나친 욕심과 높은 교만과 게을러지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까? 마지막으로 실패해도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까? 저는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의 마음을 방패처럼 지켜줄 강한 믿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렇게 강하고 큰 믿음을 가지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루아침에 신생아에서 어른으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이들처럼 하루하루 조금씩 대신에 확실하게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매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언제나 예수님 찾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법, 예수님 언제나 찾기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귀인 즉 귀족이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보셨다시피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이 귀족이 정확히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유대인인지 아닌지조차 확실히 모릅니다. 이 귀족은 아마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했던 그 기적이나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많은 기적들을 듣고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 만약 그 귀족의 아들이 거의 죽을 정도로 아프지 않았다면 그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확률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이 예수님이란 걸 깨닫게 하시곤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걸 마치 롤러코스터를 태우며 자신을 끌어안게 만드시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실현에 태워 우리가 그분을 끌어안게 만드신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며 예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 귀족은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힘들 때만 예수님을 찾으면 된다는 인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좋은 거지만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크고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의 끝은 특이하게 다음과 같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신 뒤에 행하신 둘째 기적이니라.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행하실 때마다 이런 류의 구절이 남겨져 있지는 않는데 여기선 특별하게 이렇게 구절이 남겨져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굳이 연결짓는 걸까요? 제임스 보이스라는 신학자는 이 두 이야기에는 크게 대조되는 특징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갈릴리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기쁨과 행복의 장면이었습니다. 결혼식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질병과 절박함과 걱정과 아들의 죽음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보이스는 두 이야기를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은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상황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 속에서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일상생활의 예시를 들어보죠. 우리는 학교에서 시험 준비를 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정직한 성실함을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습니까? 아니면 공부하는데 예수님의 도움이 뭐가 필요해? 예수님은 내 공부와 진로와는 별로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찾기를 멈추십니까? 시험 결과가 잘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 결과가 잘 나오면 우리 뭐 하죠? 친구들하고 뒤풀이하면서 놀죠? 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건강과 기회와 좋은 인연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찾으며 찬양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시험 결과가 잘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이 나죠. 그런데 눈물이 나지만 내 인생은 내가 방금 치른 이 시험지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로 정해지는 것을 믿습니까? 지금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 선하게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직장과 가정과 교회 모든 것에서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결혼식과 같이 기쁜 상황이든지 아니면 장례식과 같이 슬픈 상황이든지 언제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떤 종류의 상황이 오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잘 품을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훈련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훈련법은 예수님이 내 방식대로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방식대로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기. 본문에서 귀족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 귀인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니, 이 귀족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와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자, 귀족은요 예수님께 자 내려오세요 오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귀족에게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귀족의 마음은 매우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급박한 상황에서 그의 예상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완전히 반대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셔서 그의 아들을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 그렇게 하셨고,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난 상태로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이 귀족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귀족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귀족이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신뢰한다면 그의 믿음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감사하게도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그리고 그 귀족의 아들은 나았습니다. 이제 그가 내려갈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하거늘. 그때 그가 자기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은즉, 자,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났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각의 아들이 낳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자주 있죠. 심지어 너무 달라서 약간 우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대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귀족이 오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직업에 취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다른 직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실 때도 있고요. 직장 업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맞는데 다른 쪽으로 흐를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건강해야 하는데 건강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의 생각과 반대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 지금 내 가족에게 화를 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침착하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하십니다. 난 오늘 공부만 해도 일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과 기도로 대화하는 시간을 적어도 조금이라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복수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더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행동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교회 식구들과 조화를 이루고 들어주고 맞춰주고 서로 이해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식이 다를 때 그 어떤 때보다 더 큰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나, 아니면 내 생각대로 밀고 나아가야 하나, 내적 갈등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힘든 만큼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복음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시작. 강한 믿음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큰 시련을 견디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아시다시피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분들은요, 이 들어올리는 무게와 횟수를 점점 늘립니다. 그렇게 근육에 주는 부하를 늘리면서 이 근육이 어떻게 되죠? 찢어지고 회복하기를 반복하면서 점점 커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상한 방식과는 다르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실수록 우리의 믿음에는 점점 더 큰 부하가 오게 됩니다. 이때 포기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커지지 않습니다. 마치 무거운 무게를 포기한 사람이 근육이 커지지 않는 것처럼요. 또는 잘못된 자세로 하려다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믿음으로 들어 올리는 걸 반복할 때
여러 가지 세트를 반복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근육처럼 찢어지고 회복하며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한 신학자분은 오늘 본문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요청에 바로 답변을 주지는 않는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 지체하실 때 선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좋음, 선함을 위해 기다린다고 믿어야 합니다. 칼빈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숨겨진 불신이 있는지 또는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제한적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칼빈의 주장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방식대로 저의 타이밍에 응답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제가 그분의 사랑이나 보살핌을 의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저의 선함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심지어 제 평생 동안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해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크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믿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예상과는 다르게 인도하시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방식과는 다르게 나를 가르치시더라도 그분을 믿는 훈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요, 어느새 자라있는 우리 아이들처럼 어느덧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시련과 상실의 화살을 우리에게 불같이 쏠 때 우리의 성장한 믿음은 크고 단단한 방패가 되어 우리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제보다 오늘 더, 또 오늘보다 내일 더 조금씩 자라고 강해지는 믿음을 모두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성장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아이들의 믿음처럼 순수하되 작아지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면서도 강하고 성숙한 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진리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가치 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어느 길보다 저희에게 최선이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련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체러티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선한 마음을 항상 격려하고 세워주고 박수 쳐주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